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더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길, 곧 기도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근심 가운데 있는 일들, 염려 가운데 있는 일들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 곧 훈련에 의하여서 탄생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행하여야 할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도가 행하여야 할 습관은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행하여야 할 습관은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새로운 시간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새로운 시간들,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새로운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인데 이 기도하는 일이 성도의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습관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내 앞에 닥쳐져 있는 고난도,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유혹과 시험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4년 6월 18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한 6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약 한 30여 년이 지난 후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내가 곳곳에서 불바다가 되어졌었죠.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었고 네로는 이 화재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지목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순교자가 나타나기도 했었더라기 합니다. 로마 시내의 1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10%를 죽이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는 많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기독교가 번성하였었던 시기는 초대교회 로마 황제의 핍박의 시간이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고난이 눈앞에 놓여지면 놓여질수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숫자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았었지만 10%라는 기독교인이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핍박을 향하여서 대항할 수 있었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었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시전의 순간들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서도 그렇잖아요. 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최고 온도가 1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7도를 넘어서서 1도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북극의 새싹들이 돋아나는 현상들, 또 에베레스트 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림으로 인하여서 등반가들의 시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었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 인류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질 모든 상황들, 새로운 시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환난과 시련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새롭게 펼쳐지게 되어질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데 바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곧 훈련을 통하여서 제2의 본능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행하여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요, 찬송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 잠들어 있지 말고 게을러 있지 말고 바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을 새롭게 할 구원의 문이었었다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를 바라다보면서 모든 지혜자들과 유대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도들과 지혜자들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다보면서 이제 새롭게 펼쳐지게 되어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곧 예비되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과연 어떤 시간들이 어떤 세계가 예비가 되어져 있는지 궁금하지요. 예, 제가 그냥 지나치는 농담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과연 2050년이 되어지면 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까? 흔히 그 지질학자들이 말하기를 수면의 상태가 1m 이상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신덩이 뜰 앞까지 물에 잠기게 되어지지 않을까. 3분의 1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게 변하게 될 것인지. 제가 2023년도에 설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근심하고 염려했었는데 과연 이렇게 변화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 다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때 증인이 되어줍시다. 우리 2023년도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만 했었는데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저 어렸을 때 과연 2000년도라는 것이 우리 앞에도 오게 될까라고 했었는데 벌써 밀레니엄 시대라는 것 2000년을 넘어서서 벌써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었던 것처럼 예비되어진 시간은 반드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예비되어진 시간, 새로운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두려움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쾌락과 기쁨과 또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곧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기도하기에 힘쓰십시다.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얘기합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을 보고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었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이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모든 것이 다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핑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기도는 정한 시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여서 들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의 변화라든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들의 현장들을 바라볼 때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바라볼 때,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바라볼 때, 복지교회라는 현상을 바라볼 때,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될 대로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습관에 따라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모습이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었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가 그랬잖아요. 안진뱅이가 이 시간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 길목 가운데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저녁에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했었던 것도 바로 그 모습을 바라다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도 있잖아요. 아이고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몸이 편치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고은 목사님의 에세이서에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 초창기도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이 있어서 불교 신도들과 함께 초창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가운데 기도의 내용은 다 그랬었겠죠.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해주시고 정치적으로 평안하게 해주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스님이 기도했었던 것은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듣고 있었던 이 고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치 그 소리가 당신도 마찬가지로 불교 신자였었던 스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니까 당신도 부처님의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번뜩 정신이 드는 것이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였었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써서 보게 되어지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스님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당신도 부처님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지금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종교 탄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들을 지금 수감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상황들이 진행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리시키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상황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가오게 되어질 고난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가능하다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건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할 때 그렇죠. 자기 주관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업에서 부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습관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는 바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면, 아버지의 뜻이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고백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호사다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연합군들이 진격하여서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진격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시의 선지자였었던 아하시엘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은 군대를 모집하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당신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찬양들을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판기에다가 동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빼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얼마 했으니까 얼마만큼의 대가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감옥 가운데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행하였었던 것은 습관에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모습들은 45절, 46절에 보고 있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십시다. 막연하게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삶의 시간들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일어나서 다가오게 되어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깨어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잠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 이 시련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었는데 다가오게 되어진 환난의 시간들은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막연하게 지나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감사와 또 찬양과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
얼마나 기대되어진 삶의 모습입니까? 그 시간들을 막연히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또한 습관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시간들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가운데 복된 길을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귀한 복된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장마철 가운데서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당하지 않도록 강건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36장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